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에 삶이 변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하면 사자굴 얘기하죠.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본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석서나 아니면 설교집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니엘 그러면 그 표지로 사자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대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사자 입을 막고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 그가 하나님 이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그 기도했다. 물론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보면 재미도 없고 또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기도의 내용이 그때 뭐였을까? 왜 그런 기도가 필요했을까? 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기에 꼭 창문을 열었어야 됐나? 그냥 창문 닫아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추우면 겨울이 오면 창문 닫아야 돼요. 비가 오면 창문 닫아야 돼요. 그죠? 또 하나, 창문 닫는다고 해서 예배 아니고 기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창문 열고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신학자들은 하찮은 것 가지고 굉장히 언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도대체 누구냐?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 누군지 뭐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 사건은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다리오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리고 각 지방 그 도의 고위 관직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들을 세웁니다. 근데 120명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고위 관직들, 고관들 위에 누구를 세우냐면 총리를 세워요. 총리를 3명을 세워요. 다니엘은 그 중에 1명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6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 다리오 왕은 총리를 3명 두었고 다니엘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니엘의 총명함과 민첩함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그들 중에서도 최고로, 그들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로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다니엘이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성경, 영어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NIV, KJV,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렇게 여러 RSV 뭐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둘째 줄 끝에 보면 because 하는 거기서부터 보면 An excellent spirit was in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가 뛰어나냐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 요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바뀐 제국의 지금 왕이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왕이 바뀌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전에 총리를 또다시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기 내내 한 사람의 총리만 쓰는 경우도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가 이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니라 메데라는, 메데파사의 전혀 다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전 나라의 총리를 지금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켜보니까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해. 얼마만큼 정직하고 얼마만큼 흠이 없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고자 하는데 찾지 못해. 넘겨보죠. 한병원에 봉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죽이기 원해요. 그냥 보통 그냥 허물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총리들, 고관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의 뭔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보면 누군가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흠을 잡으면요, 별의별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을 뒤졌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 넘은 나이예요. 80세가 넘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찾는데 이 사람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얘는 안 돼! 라고 하고 싶은데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을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여러분, 이게 영광 아니에요? 그의 문제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뭘 찾으려고 해도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신앙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7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뭐를 하자고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뛰어난 위인이 자기 옆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지 말고 앞으로 30일간은 오직 왕에게만. 아까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는데 학자들 사이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러한 왕이 아니라 아마도 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에게 요만큼을 떼어줘서 맡기게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소위 말하면 통치권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런 법을 한번 내려보죠. 사람들의 교만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왕이면 될 것 같잖아요. 왕이 된 사람은 자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아주 신적으로 떠받길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는, 고대에는요, 왕하고 신이 동급으로, 왕의 말이 신의 말처럼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신하들이 와서 왕을 신의 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많이도 말고요, 딱 30일만. 그 얘기는 이 대적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흠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녀석은 매일, 그야말로 하늘이 변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을 해도 하루 3번은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을 잡아놓는데 30일 기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절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30일만 한번 이 법령을 내려봅시다. 요즘 우리가 한 달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다니엘은 한 달 기도 못하는 건 그에게는 상상, 100% 다니엘이 걸려들고 30일만 왕을 섬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왕도 생각했어요. 그래, 지금 이 나라를 통합하고 났더니 여러 민족이 있고 많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 30일간만, 많이도 아니고 30일간만 좀 한마음 한뜻으로 내가 꼭 신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명령 얼마나 좋을까? 어째서 그랬는지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총리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 수석 총리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아까 우리가 아는 대로 80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소위 말하면 난다긴다 하는 정보통이나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알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득식을 하는 걸 몰라요? 알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왕을 지금 설득해서 이 명령, 이 계명, 이 조서를 전국에 내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에 있어서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연구하기 위해서 바빠요. 또 뒤에는 누가 그렇게 바쁘냐면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바빠요. 어떻게 왕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우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이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누가? 대적들이 와서 보고하라 합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나라의 이 법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철저한 영원한 법, 온전한 법. 근데 이 법을 다니엘이 어겼어요.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온 힘을 썼대요. 얼마나 그러냐면 해가 질 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또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다가 살아난 그 장면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그 전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요, 오락을 금하고요,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았대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좀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누구를 살려고 그래요?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총리예요. 수석 총리예요. 다니엘 본인이. 어떤 면에서 이 나라의 서열 1, 2위가 한 마음이면 다니엘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왕이 방법이 없대요. 왕이 그를 살릴 수가 없대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도 살릴 수 없고 왕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사람들은 바빠요. 한쪽에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죠? 지금 다니엘이 이제 걸려들었어. 이제는 끝내야 돼. 또 한쪽에서는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왕이 전전긍긍해요. 근데 6장 전체에서요, 다니엘이 근심했다거나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거나 이것 때문에 한탄을 했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넘겨봅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고민은요, 지금 기도는 최소한 뭐는 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런 엉뚱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거 철회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왕이 이 명령을 내린 걸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을 했대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누굴 보라고? 이 대적들을 보라고? 대적들이 보든 안 보든 그거는 신경 안 썼을 것 같고요. 다니엘이 원하는 거는 아마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 신앙인들, 각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뭐를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한 장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게 있는데 바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은 넘겨봅니다. 먼저요. 다니엘 9장은
다리오 왕 때, 바로 지금 이때죠. 이때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시작을 해요. 뭘 금식하고 왜 제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냐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묵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 국민에 대한 거예요. 우리 백성에 대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의 행위나 모든 것에, 아니 지금 조서가 내렸는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반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징계를 해서 바벨론에 지금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가 30일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30일만 창문을 닫으면 될 것 같은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건 당신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면 끌려가서 다니엘 저희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살릴 수밖에 없냐면 모두가 똑같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매일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 그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은 기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가 기도예요? 아니,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뭐가 되어도 그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간다고요? 금식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도한대요. 금식하고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도하고 지금 왕이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교회가 사무총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교회 재정을 맡고 있고 그런데 집사님 안 계신데 사무총회를 계속 진행해 마라. 그러다가 그러면 한 주 연기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정 집사님하고 통화하고는 내려가셔야 된다고, 안 된다고 주일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김영우 집사님이 또 서미영 집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저 목포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또 예배위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위원 고민하다가 김종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그러고 문자인데 대답도 없으시대요.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왔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김종화 집사님 달려가 봐야겠다. 이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요즘 김종화 집사님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좀 건들건들하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김종화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김종화 집사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김종화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백성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몰매를 맞고 있는데도 깨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기도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뛰어난 누구 몇 사람 때문에 바뀌는데, 교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부르짖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깨어있는 놈이 저놈밖에 없는데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이 불을 씨를 지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처럼 너도 기도해. 우리는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의 은혜의 일들을 구하고 함께 협력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내가 뭘 보냐면, 저 사람이 요즘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희한한 거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지 내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왕이 그냥 왔다 갔다 들뛰고 난리가 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힘이 세면, 삼손같이 힘이 세면 사자 입을 찢고 아무리 그래도요 상처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럭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자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자굴에 던질 때에 문을 앞에서 열고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던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적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가 다 아스러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은 던져놓는데 어떻게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냥 떨어지면 다리라도 부러질 것 같은데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사자들이 오히려 받아줬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던져놓고는요, 왕하고 고관들이 전부 그에다 도장을 찍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줄 수도 없고요, 물질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각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럼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는 거예요. 18절, 9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행동이 잘나서 우리 누군가 바뀌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가 돌아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도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아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의 완악함을 깨트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성경에 처음 끝,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왕이 두 번의 조서를 내립니다. 두 번의 조서를 내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아는 대로 왕에게만 절하라, 왕에게만 기도해라, 왕에게만 구하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은 구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왕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넘겨봅니다. 26절 27절 먼저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 하면 메대와 파사의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던 이 왕이 뭐라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떨어야 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고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 다음날 이 왕이 와서 그냥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러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이제 그가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경험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구원해요? 나한테만 기도해, 나한테만 구해 이렇게 명령 내리던 이 왕이 뭐라면 아니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다니엘처럼 온전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